역사는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BC와 AD를 나눈 것은 525년에 디오니시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눴던 거예요. 우리가 BC는 다 아는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Before Christ로 되어 있고, 원래는 라틴어인데 보통 이제 Before Christ 영어로가 편해서 이제 Before Christ BC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AD는 아노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대로 그리스도의 해, 곧 주의 해, 주께서 태어나신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것이 나눠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BC와 AD는 무엇으로 나눠질까요? BC와 AD 결혼 전후?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대학 전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 만남 전후, 아니면 어느 직장에 들어간 전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역사에서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 믿기 전과 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아니면 중간에 믿던, 이제 언제 믿었던 상관없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는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제 김윤희 자매 잠깐 이제 신방을 가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오면서 김혜숙 권사님과 함께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윤희 자매님이 이제 암투병을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 2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그 초청잔치 함께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처음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유방암이 생기고 그 투병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 과정 속에서 저희도 그렇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얘기하고 또 믿는다 하며 또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현숙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동생이 구원 받았겠죠. 이제 받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이 상황의 결과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주께서 믿음을 주지 않는 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그 정도는 모르겠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김윤자매 열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때도 아멘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하고, 그리고 본인도 아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 비록 이제 암투병 가운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또 특별히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행복이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마 그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믿기 전이라면 이제 나 혼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혼자, 이제 우리 가족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누가 주변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개척하고, 어떤 판단하는 것도 내 주관에서 판단하고, 모든 것이 내가 그 결정권자고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제 주님과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혼자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십자가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값을 치르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도 2000년의 역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 함께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건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은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전 인생이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하려고 인생 스스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이 앞장서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도 주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가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앞에 가시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 그들이 살고 있는 동서남북의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이제 길을 떠나실 때 불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약에 밤에 진행하게 된다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심으로써, 낮에는 여기 정지해 있을 때, 정착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성막의 불 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산다면, 또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가장 합당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아멘하고 그냥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법궤로 가실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고 마르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말랐을 때 그 건너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앞장서면 놀란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뒤돌아보면 일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될 일도 너무 많고, 때로는 이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해도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보이지 않게 여모냥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으로, 아니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이게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렇죠? 무너뜨리면 안 돼요. 갱년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우울증 때문에 무너지고,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자녀들 때문에 무너지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한다면 그냥 빨리 죽는 게 최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함께 인도하셔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환경일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지치고 힘들 때요, 그냥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우울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강함도 주시고,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